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1600km 떨어진 골짜기에 위치한 부르기아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3년간 전도하는 동안 골로새인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살이 할 때 로마에까지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만나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여러 상황을 들은 바울이 성경적인 권면을 하고자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자 했었던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음란한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철학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으뜸되심을 부인했습니다. 또 유대교의 의식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할례의식, 음식의 규례, 구약시대의 절기 준수 등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또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숭배했습니다. 또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하고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들을 본 적도 없었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주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실수와 죄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과 이단 사상이 있는 골로새 교회일지라도 먼저 화를 내거나 심한 책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을 보고 알더라도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놀라운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이 감사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하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안에 신뢰와 확신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신뢰하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중요한 감사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경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에 잘 순종한다면 이보다 아름답고 감사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님도 잘 믿으면 더욱 좋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종종 함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과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도 허울만 좋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도의 진정한 믿음은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믿음의 증거로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장차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과 복락과 상급을 의미합니다. 특히 쌓아두다라는 말은 동전 같은 것을 수건에 쌓아 저장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소망은
하늘의 보물처럼 보존되고 때가 차면 그것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돈, 학력, 외모,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복락과 상급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있습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과 복락과 상급의 소망을 가지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성도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